감사합니다. 한 주 또 안 뵀던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또 봐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요즘 한 2주간에 저희 교회 지체들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빈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날씨 영향인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의 삶이 조금 익숙해져서 다들 놀러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지체들께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가 주중에 예배가 한 번이잖아요. 저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현장 예배를 또 저희가 드려지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공통적인 예배는 주일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좀 등한시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 와서 우리가 또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다져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의 아픔에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한 간사님도 그렇고 또 예기치 못하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선택의 길목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들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좀 소망합니다. 성전은 이제 우리 예배당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공동체성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진짜 1대1로 다 만나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계속 반복되어서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백성, 민족,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에 동참하는 이가 사명자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성도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와는 또 달리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삶의 영역은 너무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복음의 목적을 엄청나게 흔들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형들을 보면요, 우리가 중추적으로 크게 한번 보면은 어떨 때는 결핍으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어떨 때로는요 또 풍요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어떨 때로는 막 예기치 못하는 막 풍파와 사고로 우리를 흔들게 하고요. 또 때로는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 생존의 영역에 국한되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목적을 끊임없이 희석시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잊혀지게 하는 것이 세상을 쥐어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어떠한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목적 선포가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동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에 기인해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한 이유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좀 쉽게 풀어헤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자신을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꺼이 먼저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첫 시작점부터 마지막까지 더불어서 살아 숨쉬는 모든 활동하는 그 행동의 기준과 목적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며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을 삼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적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목적에 자신의 모든 행동 기준을 두었던 사람이고요. 복음의 방향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흘러갔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을 충만히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까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 미비한 세상의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 상급이 넘쳐 흐르는 복음이라는 그 명확한 목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좀 사라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것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삶으로 작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의 모든 지체들의 또 삶으로 되어지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는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두 가지 종목의 운동선수로 빗대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달리기 하는 선수, 두 번째는 권투 선수의 경우로 예를 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상반절은 육상 선수의 모습을 예로 들었는데,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어떠한 느낌이냐면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1등 상급,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달리는 경쟁 운동을 하는 선수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요즘 세대의 또 메시지죠. 1등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 1등을 쟁취하라 이런 게 아니라 1등의 삶이 가장 가치 있다 이런 세대의 메시지가 절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1등만을 위한 삶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1등이 더 특별하고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목적, 그러니까 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태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목적 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 육상 선수 같은 자세와 태도가 오늘 복음을 목적으로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삶의 자세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들려지는 것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주는 이런 세대의 메시지 속에서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절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오직 상급, 즉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 이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냐, 너처럼 사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길이고 부질없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너가 너처럼 살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냐, 뭐 이러한 메시지는 늘상 이런 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처음에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제 내면을 가장 흔들고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독특해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 삶이 너무 귀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와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시는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 다 뭐 부질없는 거야, 다 그런 걸로 인생 허비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낭비하는 거야. 너가 결국 해봐야 교회, 결국에 너가 뭐 담임 목회하고 결국에 그걸 해봐야 너는 교회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다 해봤지만 다 유익도 없고 소모적인 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상 들어왔던, 사역을 하면서 그 곳곳마다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늘상 저희들의 삶에는, 또 이 사역에는 장애물과 방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방해와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메시지가 화가 나냐면,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저 이런 거 되게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장애물을 갈 때 함께 가주시긴 했지만 이걸 치워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삶에서는. 그러니까 근거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개척은 우리 보니까 동년배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이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사실 교회 개척은 저 기도 일주일하고 했어요. 교회 개척이 쉬운 거예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 살보다는 뭐 어려울 수가 없겠다, 그냥 교회 개척한 거예요.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섬기시는 섬김이들 보면은 제가 사역을 정말 쉽게 하잖아요, 그죠? 뭘 만드는 걸 뚝딱뚝딱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만들어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하시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이유냐면 늘상 어차피 큰 장애와 방해는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아주 그냥 늘 있는 패턴과도 같은 거. 그럼에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역할은 쉬지 않고 다름질한다라는 거예요. 장애물과 방해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냥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는 늘 저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감사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소리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냥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고 그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셨던 아주 좋은 유익도 있었고, 우리도 성장시키셨고 열매를 내게 하셨고 더 큰 목적을 또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어떠한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저기 끝에 하나님 주실 그 상급 하나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장애물과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잊고 그냥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뭐 여러 자료들 찾아보는데 너무 재밌게도 어떻게 하다가 뭐 한 유튜브 강연 영상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랜드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이 사이먼 사이넥이 유튜브에서 강연한 것을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뇌는 사실 부정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아예 이해할 수 없대요. 부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시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한번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가 강조가 돼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조가 돼서. 그래서 삶을 이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저격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키우래요. 소파에서 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식탁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소파에서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사람은 소파에서 먹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는 전 늘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이 사이먼 사이넥의 강의에 의하면 이건 사람의 어떤 기본 구조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일럿들도 이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저 장애물에 박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필히 박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애물에 집중이 되는 것이니까. 더 재밌는 거는 스키 선수들 있죠, 스키 선수들. 스키 선수들이 이것을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스키 선수가 나무를 막 싹싹싹 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피해야 돼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나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수백만 그루의 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에 반드시 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길을 봐라, 눈길을 따라라, 그렇게 가야 될 길을 계속 각인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만 보이게 되고 길에 집중되니까 사실 나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도리어 나무 사이가 사실상은 넓다는 것도 발견을 하고, 눈이 쌓인 길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장애물을 여기저기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연들을 들으면서 뭐 다른 것도 몇 개 얘기했지만 딱 이 부분만큼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목적을 감당할 때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결핍과 궁핍과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덩그러니 두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것들을 피할 것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게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 젊은 공동체니까 이슈가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치고 결혼하신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정말 그래요. 결혼 기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오묘한 이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 이루어야 될 사명, 우리들의 목적에 우리들의 삶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목적 안에 우리가 집중되어서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삶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전부 책임지시고 우리들을 단순히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울처럼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쉼 없이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목숨의 모든 끝까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 우리들의 목숨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자는 첫째로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을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경주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자는 예외 없이 삶에서 모두가 절제하고 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보통 대회를 나서기 한 10개월간의 아주 고난이도의 특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식도 절제하고요, 유흥도 절제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대회에서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그쪽에 근력을 어떻게든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쓸데없는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 멘탈도 중요하잖아요. 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고된 훈련에 집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이와 같이 여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포기하며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집중과 그 정신과 훈련됨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은 내 에너지나 물질이나 삶이나 마음이나 그 어떤 것도 절제를 해야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삶으로 한번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이던 용쌤을 보니까 와, 절제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진 찍는다고,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이게 저는 막 그 과정들을 봤잖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 다 부질없는데 진짜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문제, 또 제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들이랑 똑같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건 진짜 부질이 없어요. 제가 다 이게 프리프리 사진이야. 근데 그 과정에 보면은 유혹을 이기는 이 절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올 때도 막 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싸우고요. 우리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막 침이 꼴깍꼴깍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끝까지 참아내고요. 막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딱 프로필 사진 끝나니까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고, 막 이제 목사님 식사 약속 잡자고 계속 얘기하고 막. 여러분 저는 그거 절제. 우리들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주는 그 가치 아래서 가장 배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제인 거예요, 절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절제하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절제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기분과 태도를 절제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욕심과 욕망을 좀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절제하고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누릴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전부 포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전반부 내용을 전부 다 보면요, 앞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절제와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익과 권리가 있고 내가 충분히 누릴 게 있지만 난 다 거절했다. 난 그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절제했다. 나는 다 내려놓았다. 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부 다 내려놓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권리와 유익을 가장 중요한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는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자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게 막 궁핍되고 결핍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도리어 이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풍요와 풍성과 그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적인 풍요나 결핍이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족함, 자족함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들은 반드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목적은 늘 변하고 바뀌고 무너지니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풍성한 듯 보여지는데 더불어 마음은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이유도 저는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에 동참케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절제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게 남을 먼저 살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해요. 어저께 우리 선우와 선우 엄마 아빠가 새벽 뭐 한 12시 정도, 1시 정도에 저희 집을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SNS에 이제 선우 사진을 올린다 보다가 갑자기 선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삼아서 선우 오라고 할까 했는데 장난삼아 얘기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엄청난 큰 오해를 낳아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우를 데리고 와서 와 새벽 3시까지인가 잠을 못 잤어요. 선우는 잠을 안 자요. 왜 그 어린애가 막 아빠 하면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많이 생길 때니까 막 여기저기 막 다 깽판 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걔를 쭉 보는데 이제 우리 선우 아빠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선우가 없으면 니네들 삶이 100% 다시 돌아갔겠지. 그러니까 선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 그렇게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우가 없으면 자신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고. 제가 그 얘기가 엄청나게 큰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YT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근데 희한하게 이들을 인도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하나님께 인도되고 있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가장 먼저 된 복이 뭐냐면 다른 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내가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복음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절제케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유익이 때로는 포기케 돼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요. 사역도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돈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 공동체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난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함이 너무 감사해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냥 있는 거 다 풀어야지. 그냥 가난하고 힘들면 기도하다가 생기고 뭐 이게 우리들의 이게 돼야지. 자꾸 우리가 뭔가 부유해지고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희한해져요. 그 돈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절제케 되고 공동체도 절제케 되고 우리들의 삶도 복음을 해서 절제케 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목도되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자는 끊임없이 목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첫째로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 선수, 두 번째는 권투 선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앞선 24절, 25절 말씀 속에는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를 경주자로 예를 들었죠. 열심히 다름질하고요. 다름질하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며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절제와 열심이 방향을 잃게 된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름질하기를 방향을 모르고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더불어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허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예는 곧 한 가지를 위해서 표현된 예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목적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며 결승점을 체크하듯이 권투 선수가 허공이 아니라 상대를 가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먹을 휘두르면서도 상대를 보고 있듯이 성도들 또한 분명한 복음의 목적과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절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바라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우리가 어디로 달리는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열심히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되묻고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과연 복음의 방향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복음의 방법대로 싸우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시작점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동참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포기하고 넘어진 분들을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 메시지는 밖에서 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밖에서 정말 귀한 사역했었어요. 시작도 같이 하고요. 정말 삶을 복음 따라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봤더니 이분들이 사라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친한 관계성이 있어서 하나하나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하나같이 그분들이 다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느 순간 봤더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방향 없이 그냥 달리고 있었던 모습.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눈 떠보니까 허공에 생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직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더 이상 고생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목적,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코칭 받으면서 복음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 목적을 분명히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아주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완수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죄악된 습관이 가득한 우리들의 이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적 사업이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냥 내가 뭐 눈 떠보니까 되는 대로 살았더라,
되는 대로 살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또 어떤 변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말고 복음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장애물도 있을지만 달려가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싸워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성전 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당 이전으로 바꿔주세요.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이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이걸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합시다. 예배당 이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이 모임의 풍요를 위해서 나아가는가, 아니면 다시 흩어지고 복음 들고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지고 있는가, 요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오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한 자, 다친 자, 소외된 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청년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길 전 소망하고 있어요. 왜? 저는 그 콜링이 있습니다. 다시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세상살이가 목적이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꿈을 꾸면서 저는 제 목회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명확해져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였고 우리들의 목적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절제할 건 절제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들의 삶의 기점마다 우리가 되묻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먼 훗날 주님 옆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상급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내 삶이 동참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바울처럼 복음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목적으로 다름질하며 우리들의 삶이 절제가 되어지며 끊임없이 내 삶이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게 소망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세상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믿음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그리스도의 터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